귀하신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하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기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늘 연구를 하셨어요. 어떤 연구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늘 착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없이도 내 삶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는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만 내가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선택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십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막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사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들과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먼저 이 사탄의 사자를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말씀 언자와 지을 자이 합쳐져서 속일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어내서 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밀을 까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채에다가 밀을 넣어놓고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채를 치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들었다 놨다 정신 못 차리게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아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대놓고 야, 말씀 읽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해. 지금 말고 조금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할 때, 그때 성경 보고 그때 기도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자꾸만 바꾼다는 겁니다. 대놓고 바꾸지는 않는데 자꾸만 그렇게 속삭이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그래,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분주하니까 좀 이따가 성경 보고 말씀 읽으면 되지.
오늘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멀어지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딱딱 시간에 맞춰서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대부분 보면 안 그래요. 무슨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든지, 감정이 얽히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겨난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엉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늘 속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조금 분간이 되십니까?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저도 매일매일 그런 거와 싸우고 지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혹보다는 전 버전 성경에는 미혹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한 길만 주셨죠. 그 한 길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한 길 바라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 하나씩 파는 거죠. 이쪽도 가보고 또 저쪽도 가보고 거기 안 되니까 또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고 또 옆길 다시 한번 파보고 그리고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한자가 뭐냐면 미혹할 미, 희미할 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길 주시고 한 생각 주셨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들을 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이 길 저 길 기웃거리면서 여러 길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고 마시고 다 즐겨도 돼. 근데 한 가지만 지켜주면 좋겠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실과는 바라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너네 먹으면 진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면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 알고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죽긴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먹는들 너가 죽겠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길로 너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죽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하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일까 나를? 내가 정말 죽을까? 생각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다가가서 그 나무 열매를 쳐다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한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저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았고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지는 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기준을 다시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 기분에 맞춰서, 감정에 맞춰서, 또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그것들을 변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요, 선택의 기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인간관계 힘든 것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찾아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물론 나쁠 수도 있지, 안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너가 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거를 보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 말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쓸지, 어떻게 그것을 벌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열받죠. 부부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나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쉽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고민되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문제 가운데 얽혀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우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장황하게 기도가 나옵니까? 한참 침묵으로 있다가 고개 떨구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너 지금 속상한 거 알아. 답답한 것도 알고 미칠 지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참 잘 왔다.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기도는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세요. 장황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미사 어구를 사용하셔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려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지만, 그리고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 순종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도 피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그 마음 주시는 거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얼마나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세요. 아까 우리 어떤 길 줬다고 말씀드렸죠? 네, 십자가의 길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위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계속 나오세요.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그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갈등, 그리고 너희들의 고민 내가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또한 슬픔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냥 모든 건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앞에 무엇인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느껴지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목사님들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저 어렸을 때요, 그 이야기가 제일 답답했어요. 기도하세요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뭔가 더 큰 변화, 내 눈에 보이는 내 감정을 변하게 할 만한 그런 큰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내가 하는 봉사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잘 잠들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줘서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것,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드라마틱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음과 생각보다는 우리 겉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들이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먼저야.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많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일하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악한 자가 찾아온대요.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즉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하는 밭은 한 밭밖에는 없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밭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결실합니까? 그 밭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인내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갖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4분의 1만 열매 맺고 은혜 받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일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밭에 떨어진, 그래서 결실하는 귀하고 복된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행해지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물 채우고 갖다 떠다 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그래서 하인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만 알더라 기록하냐면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순종한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터덕터덕 나오는 우리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밤새 제가 고기 잡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결과는 그물이 찢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만 기록해 놓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니다.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묻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묻죠. 아빠 이거 해도 됩니까?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 나 지금 거기 가는데 거기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무엇인가 받았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일 다 저질러 놓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 그것은 존중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서 42절과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일로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잔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 삶이 이런데요, 내 지금 감정과 내 상황이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네가 져야 된다. 너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무섭고 떨리고 순종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능히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맡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헤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하는 결정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헤아리는 것이 주님께 그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오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늘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게 어려우시죠? 때로는 지겹고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할 때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일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나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토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계계에서 분발하셔서 지혜롭게 사탄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이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길 따라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2025년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 1일 첫날이에요. 6월 한 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